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니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을 함축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로 살리라. 아멘. 주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 뭘 열으셨어요? 귀를 열어주셨어요. 왜 귀를 여실까요?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잘 듣는 것이 다 그냥 듣는 게 아니죠. 듣는 것 중에서도 바르게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동일하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또 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 말씀을 다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 것으로만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놓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의 훈련을 받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계속 보고 듣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물론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를 그렇게 잘 배우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간구하고자 하는 기도할 생각의 마음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 첫날부터 오늘 7일 중에 4일째 고비를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참 감사하게 첫날도 셋째 날도 오늘 1월 1일 새로운 날인데도 넷째 날도 저를 위해 평상시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와주시니까 저는 참 든든한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같이 참석하는 분들이 또 참석하는 거니까 그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도 2020년에는 여러분 앞에 정말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또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리고 열매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으로 28절에 좋은 말씀으로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2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종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기도할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는 거. 오늘도 제가 목사님들과 이렇게 내려오면서 잠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 믿음, 상대적인 믿음도 있고요.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 사람이 막 죽을 지경에 생기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막 허우적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을 막 살려고. 왜? 급한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반드시 생겨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쩔 수도 없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대적인 일들이 생겨요. 상대적인 일들이.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절대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기도해야 믿음의 사람은 산다 하는 절대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장 쉬운 예로,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떴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숨이 쉬고 있죠. 쉬어지는 거야. 쉬어지는 거야. 참 이 발음이 어렵네.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겠다 그냥 참고 저 산속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 동안에 죽어요. 그냥 저절로 뭐예요? 숨이 쉬어지는 거야. 내가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우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우리 육신이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뭐 묻고 자실 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거야. 생명에 의해서 호흡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이건 절대적인 거야. 근데 내가 막 몸이 아파도 껄떡껄떡 숨을 쉬면서 상대적으로 건강할 때는 숨을 막 팍팍 쉬어도 상관없어요. 운동을 해도 막 폐활량이 막 증가하니까 막 뛰어도 헉헉거리지만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몹시 쇠약하고 병약한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기도 힘든 상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몇 걸음 걸어가다가도 아이고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 호흡, 생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한마디로 딱 성경 말씀에서 한마디로 여러분을 잠재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까불고 있네. 10분, 20분 호흡도 못하면 죽는 주제에. 호흡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것으로 가면 기도는 육신이 호흡하는 것처럼 영의 호흡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많이 아픈 사람이 그래도 살려고 숨을 헐떡헐떡 쉬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 막 뛰면서도 막 숨을 막 헉헉 뛰는 것처럼, 이게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진정한 승리가 뭔가 할 때니 다른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의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알아간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생각할 때도 뭐예요? 죽이고 싶은데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없어.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뭐예요? 그냥 살려주게 내버려요. 최소한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 누구든지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아프면 아파도 살 수 있어요. 힘들면 힘들어도 살 수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워도 살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 나는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런 방법론에서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로 살고 싶고, 없는 것보다는 가지고 살고 싶고, 낮은 자리보다는 어떻게? 높은 자리 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상대적인 것. 내가 아무리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해도 여러분 보시오.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노력하는 거. 사람이. 근데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모든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이 지금 많을 거예요. 저도 목회 계획을 지금 성도들 앞에 내놓는다고 나름대로. 근데 보니까 거기서 거기야 항상.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마찬가지야. 특별한 뭐 뾰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도 그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문제 속에 함께 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의 약속에 근거를 잡고 지금 뭐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2020년 여러분 마음속에 강렬한 그 간구의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참되신 말씀이요 주의 종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참되고 좋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오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 복되고 좋은 소식이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들은 예수만 합니다. 오직 중심 절대 할렐루야.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결국 다윗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다 그랬죠. 아, 그렇구나. 다윗이 생명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데 믿음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도 많고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는 여러분 컴퓨터 보면 너무나 많은 자료가 많잖아요. 나름대로 다 짜집기를 해야 돼.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참석하는 성도들이 어떤 때는 늘 반복되지만 그래도 이 시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앞에 앉아있을 때 자꾸 제가 시선이 분산되고 뭐가 되면 제가 원고 없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줘라 이런 말들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각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집중하옵소서. 그게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나에게 집중해줘요. 여러분 지금 오늘 1월 1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수요일 날 거의 대부분 예배를 드려 안 드려요? 드려요. 근데 우리는 조금 특별하죠? 그래서 부흥회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제목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7일간 동안 감사 행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할 때 제가 살리라고 하는 주제를 하면서 오늘 4번째 날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 우리 성도들은 누누이 말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2가지를 강력하게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이건 확실해. 제가 체험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보내신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듣는 얘기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사실은 믿음의 믿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지게 되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강력한 부분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은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물론 거긴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오셔서도 믿어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잖아. 1년 동안. 근데 그 전도의 결과가 많지 않았다고 했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뿌린 씨앗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거두겠지. 씨를 뿌리고 나면 성경의 약속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셨으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오늘 1월 1일부터 쉬지 않고 또 계속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을 때가 있겠죠. 그것이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니까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자녀의 세대는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정말 달라요. 여러분 아주 급격하게 이게 지금 동감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에 아멘도 안 하고 맞대 다 맞대. 너무너무 달라. 오늘도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요즘 군대 젊은 청년들의 군대 생활이 어떠냐 했는데 오늘 군대 직업군인이셨던 우리 목사님이 여기 지금 계시는데
옛날하고 지금 완전히 그냥 일반 민간인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여자분들이 봤는데도 저놈들이 군인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없대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뭔가 잡히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놓으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핸드폰을 몇 시간 동안 준다는 거예요. 또 군대 내부만에 지급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보게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건지 너무 엄하게 하는 거면 또 문제가 되는 건지.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래. 그러니까 사회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탁 들어와서도 우리가 영적인 것이 뭐라 그래요? 훈련이라 그래요. 훈련. 경건도 훈련이라고 하듯이.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나 모든 사람들, 학생들은 사실은 뭐 시험 보는 게 훈련이야.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참석하기 전에 모든 훈련을 하듯이 나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 일주일 동안도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예배의 격식이 아니라 만들어진 폼에 의해서 고백하고 따라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문도 같이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그것 중에 뭔가라도 여러분이 하나를 딱 건져내면 그 하나 때문에 2020년을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야, 성공이. 승리.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찾으세요. 다 같이 읽어요.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셔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계속 오는 여러 세대 지나가고 또 지나가도 은혜는 계속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도 그냥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은혜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은혜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왜 말씀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까?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증거가 막 열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선언적 기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기도는 먼저 선언이에요. 그러고 나서 후에 일과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했다, 뭘 어떻게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행위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행위에서 믿음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성도들은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발전되는 걸 원하고 어떤 사역이 점점점 커지길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아멘들 다 까먹으셨어? 할렐루야만 할 때 아멘 할 거예요.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생각할 때 아,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남들보다 또 잠도 안 자고 말이지.
그렇게 힘을 썼으니까 당연한 결과야. 천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노력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열심을 내게 하신 마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잠자지 않고 며칠을 여러분 버티겠어요? 못 버팁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은 그것을 능가하게 하셔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데는 발동이 걸린다고 하죠. 발동이 걸린다고. 발동이 걸리기 전까지는 항상 수고하는 힘이 있어. 수동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할 때 나와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 아무리 하나님 것을 좋다고 팍 부어주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 과부하. 너무 큰 부담감이 생겨서 줘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좋아. 내가 주어. 근데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높아지고 많이 갖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다 보면 뭘 하게 돼요? 지금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기 위해서는 뭡니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020년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요. 걸어가는 힘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운동 열심히 해서 다리 근육도 생기고 폐활량도 아까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아, 좋아. 그렇지만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그렇게 스케줄 잘 관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팍 주저앉아 가더라. 맞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건강했던 분인데. 그럼 나이 들어서만 가나? 젊은 사람들이 죽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젊은 것뿐만입니까? 아예 어린 아이들도 먼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또 가는 애들도 있어요. 도저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모든 범사에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대. 그 목적에 대해서 쫙 나와. 근데 그 목적의 맨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는 유일한 것이 뭐냐? 예수가 믿어져야 영생이 믿어지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생명이 뭘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는 육신의 생명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이 두 가지죠. 천국의 영생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 영생이 있습니까? 지옥도 영생입니다. 왜 지옥에 갑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오직 구원자이십니다. 그 죄사함의 은총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지금 믿어진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성경 척척척 압니다. 많이 읽어서. 근데 성경을 글자 문자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 아주 기가 막힙니다. 또 은사도 좀 체험하긴 했습니다. 은사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근데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8장 5절부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8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4일차를 맞이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주제 가운데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이 늘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한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이 지금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가 대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야 그래 너희 집에 가자. 예수님이 흔쾌히 가시려고 했는데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 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사오. 다만 무엇으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다만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사실 그거보다도 주님이 말씀으로만 해도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유 얼른 가시죠 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평상시에 이 사람은 백부장이면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군대의 장교예요. 근데 상하의 모든 것이 명령 조직 체계니까 상관이 부하에게 하라 하면 뭐예요? 그냥 하는 거야. 거기에 따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야. 이걸 자신의 생활 속에 평상시에 뭐예요? 배어 있는 거야. 여러분이 평상시 습관에 배어 있는 대로 신앙이 나온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으로 말을 하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이 사람의 이 말 한마디.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더 이상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2020년도에도 여러분의 생활 습관, 신앙의 습관 어떤 자세를 딱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다 계세요. 저도 믿음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음이 저보고 크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해볼 때 믿음이 큰지 안 큰지 보이지는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하는 행동, 하는 말, 하는 삶을 보면 도저히 우리 성도들도 제가 지금 돌아다니는 게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늘 돌아다니니까 뭐 안 되는 거야. 해외 나가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근데 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표현도 지금 상당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한다 하면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되게 하신다 하면 나는 빠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 같지만 상황은 달라. 여러분이 백부장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늘 배어 있잖아. 자기도 백부장이지만 천부장이 와가지고 백부장한테 늘 100명을 다스리던 군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라 저렇게 하면 다 따라 움직였듯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자기가 백부장인데 명령을 내리면 자기가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엔 나는 백부장이고 지금도 부하들과 하인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천부장의 예수님을 비교하겠습니까?
만부장에게 예수님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라고요. 예수. 근데 이 백부장은 그게 보였는지 뭐였는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왜 병이 안 낫습니까? 내가 그만한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됩니까? 죄송해요. 내가 그만한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이 믿음이 작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게 말씀인데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자신의 생활 속에 그게 몸에 쫙 배어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것도 그대로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믿음 중에 제가 이걸 이게 생활 속에 몸에 배어있는 군대의 정신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잖아요. 말만 하면 명령만 하시면 명령대로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 몸에 배어있는 게 지금 아니잖아. 하다가 지치면 그냥 포기하는 거지. 명령을 받아봤어야지. 오늘 김정선 목사님 잘 오셨어요. 김정선 목사님 날인지도 모르겠어요.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백부장을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 보셔보세요. 나도 이렇게 될 만한 자격이 사실 없어. 왜? 지금 내가 그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종을 부려본 적이 없고 군사를 부려본 적도 없고 천부장이 나를 찾아와 나를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몸에 배어있고 생활 속에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 백부장의 사건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도, 언제도, 오늘도 어떻게 영원히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백부장의 역사하시는 분이 여기 백부장 같은 믿음만 있다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미라고 봤을 때 이 백부장은 어떻게 그렇게 믿어졌을까? 그런데요. 5절 6절에 보면 나름대로 답을 찾아야 돼. 여러분 문제만 찾으면 안 돼. 백부장 대라 해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근데 5절 6절을 보면 보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럼 끝이지 뭐.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하인이야 하인. 그리고 2000년 전에는 그냥 종, 노예잖아요. 자기는 백부장의 신분이. 하인의 한 사람이 몹시 누워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아침에 눈 뜨면 또 봐. 다음날 눈 뜨면 또 보는 거예요. 중풍병자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나중에는 건강한 사람이었겠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저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서 걸어가거나 뭐 할 때 볼 때
그 괴로움의 감동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오면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안수해주고 싶거나 기도해주고 싶거나 그러겠죠? 근데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괴로워하고 힘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간 백부장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배운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지금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집에 가도 계시고 내 차 안에도 계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다 계시는 분인데 언제든지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부르면 응답하실 예수님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셔 심지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라보고 느껴지는 내 마음이 과연 그 괴로움으로 같이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대답을 안 한다는 건 두 가지라 그랬죠.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새해부터는 그게 보여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길 바라는 거예요. 정말 오래된 간증이네요. 갑자기 지금 버뜩 생각나서.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한 20몇 년 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청년인데 그 청년이 참 배우지도 못했어.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렇게 막 다정다감하게 다가갈 그런 모습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희한한 것은 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소개할 때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가서 보면 교회에서 많이 울고 있는 거야. 바보처럼 항상. 그래서 어떤 한 아픈 분에 대해서 치유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청년의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 교회는 제법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그 청년에게 그 아픈 사람을 보내주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깨끗이 나음 받은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병인지 어떻게 하는지 그건 안 나요. 그냥 그 청년이 아파하며 같이 울어주고 볼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정말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 청년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출세 좋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 11조 팍팍 하고 할렐루야 좋지. 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지금 이 백부장처럼 하인이면 내버려둘 수도 있고 병원 치료 받으라 하고 의사 소개해주고 돈 주고 월급 주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뭐예요? 다윗에게도 생명을 봤던 것처럼. 이 백부장이 뭐예요? 아픈 게 아니야.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생명이 보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믿음의 선물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크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라. 아멘. 저는 이 주제가 딱 생각나면서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다 아시죠? 다니엘 6장에 쭉 그 사건이 나오면서 앞으로 왕 앞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죄송해요. 자,
찾으세요. 제가 갑자기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찾으셨어요? 다리오 왕 시대죠. 총리셋을 두었죠.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전국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금령은 오늘 여기 8절에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다리왕 시대에 다른 신에게 뭐 하는 거요?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는 것을 걸리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은 다니엘을 향하여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내용. 그 말은 죽을 줄 알고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견한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그들이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렇죠? 절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이죠.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니까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하면서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몇 번씩 정확하게 그것도 아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사자굴 속에 던져 죽으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거, 아까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한 문제는 자, 6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로 한번 쭉 읽어가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답이 나와요.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답이에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결국 믿음이에요. 그를 견디게 만든 것, 기도하게 만드는 것, 조서의 어인이 찍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한 것,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대단한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믿음인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다시 살아나서도 결국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모습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은 여러분과 제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고 결과가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2020년 시작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심어놨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여러분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짤막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고 계시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뭐예요? 항상 같이 계시잖아요. 이게 찢어지거나 나눠지거나 싸우거나 생각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오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할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근데 그것도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픈 고통이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닿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정오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3시간 동안 내리쬐야 되는 태양빛이 딱 어둠으로 바뀌어버린 순간, 그렇죠? 순간 어둠으로 캄캄해지게 되는 거예요. 대낮이 갑자기 어두워지게 될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신학자는 표현하기를 차마 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자연의 무질서를 만드시면서까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보기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가 잠시 동안 가리는 것이라. 너무 감정적인 호소일 수도 있지만 나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믿음은 뭐예요? 오직 전쟁만이 있을 뿐이다.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